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예배 주님 앞에 마음껏 기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전혀 안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그 행복함을 담아서 기쁨을 담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기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예배하실 때에 정말 그 행복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격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성공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아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 한번 나갑시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하여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뭐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결코 저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선명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 속 많은 유혹과 절망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수 있지만 말씀을 비롯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누구보다 더 큰 내일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실 내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찬양의 가사와 말씀이 저희 안에 쌓여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순간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욱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청년들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원단과 청직이 찬양팀과 새가족부를 비롯한 각 리더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십자가를 비추고 있는데요. 우리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함께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들을 주시고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를 또 주신 물질의 일부에 예물로 담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제물로 드릴까 많이 고민하면서 정말 그렇게 힘쓰면서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아마 좀 나눠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또 만들어갈 각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도전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사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과 이제 말씀 나누고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나오실 때 그동안 그 어떤 순간보다 더 따뜻한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이네요. 여기 노량진 교회에서요. 우리는 각자 삶에서 예배를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때 찬양 중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보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마도 저와 함께 뭐 수요기도회 뭐 인트로와 새가족부 등등등등 우리 같이 사역했던 많은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저에게는 제 삶의 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제물, 거룩한,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건데, 제물인데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드려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린 상태로 세상에 가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까 찬양 중에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살아내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삶의 예배와 저에게는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성소에서만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도, 저 직장에서도, 학교와 학원, 가정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래,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는 그 땅 어디서도 나는 예배하겠다 라고 저는 그렇게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했던 구절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는 있는 것 같고, 그죠? 제물 주님께 바쳐졌나요? 이렇게 드려졌나요? 네, 아멘. 그렇죠. 네, 아멘. 네, 우리 거룩한가요? 아멘. 그렇죠. 네, 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없는데,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이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 하루를 돌아보니까, 내 한 주를 돌아보니까 이거 완전 엉망진창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도 안 돼. 이런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제가 한 주를 좀 멋있게 살아냈어요. 막 전도도 막 열심히 했고, 찬양도 했고, 막 큐티도 안 빠졌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다. 그러면 저는 예배를 요 앞쪽에서 드렸어요. 요 한 5번째 줄 안에서 야!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근데 내가 이제 한 주를 돌아봤더니 엉망진창이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것이 없다. 아무것도 멋있는 게 없다. 그러면 저는 저 구석 어딘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특히 제일 좋아하던 자리는 저는 기둥 뒤에, 이 교역자의 얼굴이 한 반쯤 보이는 그 자리에 늘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실까? 제물로 바치라는데 흠없고 순전한 이 제물을 바치라 하셨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흠이 너무 많은 거죠. 순전하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오염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날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비하심으로 힘입어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이 앞에 따라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양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양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양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모양은 흠없고 순전한 모습이 아니라 흠이 많고 순전하지 않은 오염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나아가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양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심이 무엇인가요?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식대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알아. 너가 연약한 거 내가 알아. 너가 지치고 쓰러져서 그렇게 너 스스로 오염됐다고 말하는 그 상태에 내가 알아. 내가 모르지 않았어. 그런데 나와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왔을 때에도 아유, 내가 무슨 예배야, 이런 예배를 누가 받으실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이 들 때 오늘의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을 예정이에요. 갑자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갑자기 들을까 했는데 끝날 수 있으니 지금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가르침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가치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따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게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돈보다 성공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가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 외에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거 아니야. 이 바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살아내다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고 살지 않으면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이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는 이 흔적들이 분명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스르는 흔적이죠. 세상의 물결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복음의 물결로 반대로 이제 가다 보면 그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거라는 거죠. 저는 이 흔적들이 바로 우리의 스토리, 하나님과 우리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쳤던 기타가 새 기타예요. 네. 선물 받은 기타. 근데 제가 이 전에 쓰던 기타에 보면 상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전에 쓰던 기타에 보면 이제 상처들이 이렇게 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막 이렇게 찍힌 데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데가 있어요. 깨진 데도 있고. 근데 제가 그 기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죠. 아, 여기는 내가 저번에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깨졌던 거. 아, 여기는 누가 이렇게 케이블 돌리다가 이렇게 던져서 찍혔던 거. 이거는 내가 한번 이렇게 기타 메고 있다 떨어뜨렸을 때 났던 상처. 그러니까 이 모든 상처에는 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기타와 제가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다가 생긴 흔적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서 생긴 그 흔적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우리 인생을 보며 그러시겠죠. 야, 너 그때 그거 포기하더라. 야, 너 그때 그거 정말 고민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끝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 이런 흔적들로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또 이제 상상력을 막 이렇게 발휘해봤어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갔을 때 그 흔적들을 가지고 천국에 탁 가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딱 보고서 야, 너 이거 그때 내가 기억해. 몇 년 몇 월 며칠에 너 그때 그랬지. 너 그때 눈물 많이 흘렸지. 그때 힘들었지. 라고 우리의 상처들을 보며 하나님과 우리의 스토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갈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흔적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배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흔적들을, 세상에서 살아내다가 생긴 그런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모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냥 주님 나 힘들어요, 그냥 이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주님 내가 뭐 이런 거죠.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막 찢기고 상처나고 터진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찢기고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터졌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나 정말 잘 버텨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힘들었지라고 하는 위로도 위로겠지만, 저는 진정한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삶에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기 왔는데 예배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 정말 크고 강하신 분을 마주했을 때 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찢기고 이 자리에 와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재물입니다. 재물은 주님께 이렇게 바쳐진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소유권이 이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너에게 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부터 내 게 아니라 저 사람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친구한테 말할 수 없는 거죠. 야, 그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로 드려진 존재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를 막 밀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일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들이밀 때가 우리 인생에 참 많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려놓으면 붙들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더 크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든 붙들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알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것이 제물로 바쳐진 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너 성공을 위해 살아라, 너의 편안을 위해 살아라, 너의 어떠함을 더 드러내기 위해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벌면 너가 편안해질 거야, 너가 좋은 걸 가지면 너의 인생은 편안함이 찾아올 거고 너의 인생은 아주 안락해질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는 그렇습니다. 너의 힐링과 너의 만족을 위해 돈을 써라, 시간을 써라, 너의 에너지를 써라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린 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내 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직장에서도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 직장에서 나는 교회와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하던 내가 이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그럼 나도 잘됐다, 나도 예배 안 할래, 이가 아니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가서도, 그곳에 가서도 주님, 내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배자니까요. 거룩한 산 제물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라는 존재를, 나의 모든 편안함과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면,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와 뒤떨어진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없는 순간들이 막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누가 돌보시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나의 돈과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편안함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꽉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으면 평안함에 붙들린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쫓으면 우리에게 평안함은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함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좀 불편해지더라도, 좀 위험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길을 선택하면 그 길에 편안함은 없을 수 있지만, 그 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제까지 하나님이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나를 보면 단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인도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 것 같지만,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최고의 선물은 뭐였냐면 평안함이었어요. 문제가 가득하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저한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을 만났을 때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전히 돈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빚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뭐 하나 세상적으로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제가 이번에 이제 사임을 하고 개척을 준비하러 이제 나가게 돼요. 이 말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큰일 나, 잘 생각해봐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제까지 어떤 그 앞에 스토리들이 있냐면, 이제까지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계획하고 움직여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전 내일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인데 1년 뒤라니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런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가를 저는 확신해요. 이게 불안한 길이죠. 저도 이제 당장 사임을 딱 앞두고 있잖아요. 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개척? 가는 거지. 근데 이게 갑자기 당일이 되고,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뭔가 이제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제가 하는데 좀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만큼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게 저한테 너무 선명해졌어요. 맞아, 내 인생에 광야 같을 때 분명 있었고, 앞에 수많은 여리고성이 있던 적도 있었고, 내 앞에 막 홍해가 막고 있던 적도 있었고,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 있었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지?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이 길 막
길이 없는 곳에 막 길을 막 내시고 강을 내시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 거스르다 생기는 그런 흔적들이 있을 건데 그 흔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을 거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적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가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셨지. 우리 그렇게 돌아보며 다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와 주님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길을 막 갈 때 막 머뭇거릴 때 다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늘 이곳에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결정을 뭔가 지금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있고 도전하는 거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지금 좀 두렵거나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힘이 막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저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아멘. 우리 처음부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우리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만을 지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우리 그때 잊지 맙시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우리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참 많죠. 이 세상을 따르지 않으려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싸워냈는데 누군가가 그 길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대다수가 그 길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돈을 벌어야 돼. 무슨 선교를 가, 무슨 사역을 해. 그냥 주일 1시간만 갔다 오면 되지 라고 말하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아까 말했던 그런 예수의 흔적들이 막 생길 거예요. 아마도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눈물이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이겠죠.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내가 주님께 내 삶을 이렇게 맡겨드리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어리석은 선택일까? 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에 이 길을 함께 걷는 우리가 함께 그 흔적을 가지고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흔적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 길을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구나, 저기도 열심히 싸워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 그 흔적들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훗날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 날에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지금보다 더 많은 예수의 흔적이 제 마음 가운데, 제 몸 가운데, 제 영 가운데 막 수두룩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얘기해 주는 거죠. 야, 나 안 죽었다. 다 죽는다 그랬어. 근데 안 죽었다. 이거 평안함이 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한다 라고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괜찮아, 여기에 평안함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함에 쫓는 우리가 아니라
평안함을 쫓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아름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며 가장 아름다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세상의 어떤 것을 보며 가슴 뛰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심장 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주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이 참 작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초라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는데, 그리고 직장에 갔는데, 그리고 가정에 갔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보이는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그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예수의 손을, 예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때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택하겠지만, 우리가 그때에 그렇게 선택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평안한 삶에 초대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에게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 한번 나갑시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곳에 임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신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믿음의 능력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각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하나님, 우리 앞에 큰 문제들이 있고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삶을, 그 평안함을 하나님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넘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삶,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정말 두려워도 하나님 그 길로 걸으며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고 주님의 크심을 노래하며 위로받고 정말 영광스럽게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길 끝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기쁘게 맛볼 수 있는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노량진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울 때에 세상의 빛으로 메마를 때에 주의 사랑으로 자유로울 때에 주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자 했었죠. 두려울 때에 공동체 손잡고 방황할 때에 벽대 바라보며 넘어질 때에 주의 승리하심 믿고 나아가자 했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당신은 파도 같은 사랑 예비하신 곳으로 흘러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당신은 파도 같은 사랑 예비하신 곳으로 흘러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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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야구에서 굉장히 멋진 말 들었는데 뭐였지?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그 다음 말부터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제가 대충 말할게요. 가장 큰 사랑은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품을 떠나서 앞으로 이제 본인의 길을 찾아 떠날 우리 전도사님이 그 끝이 심히 창대할지 심히 미약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응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 예수같이 살리라. 그대 삶에서 예수를 만나. 우리 만나
도사님, 저희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또 자세한 인사는 이따가 또 오후에 하니까 네, 이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함께 예배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반주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같이 함께 예배했던 순간순간들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남들은 고생길이라 말하는 뭐 그 길 가운데 있겠지만 그때 이제 이럴 때가 오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순간들이 만약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함께 예배했던 날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휴지 좀 예. 네, 뭐였죠? 네, 여러분들은 제가 콧물 잠깐. 네, 여러분들은 저의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라고 하면 그 영적인 자존감을 진짜 많이 이렇게 키워준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잘 싸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어떤 그런 내공들이 쌓여서 제가 어디에 있어도 아마 오늘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했던 4년을 기억하며 제가 또 이렇게 힘을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예, 우리 오늘 진짜 마지막이니까 여기 도사님 가운데로 모시고 우리 다 같이 나와서 기분 좋게 사진 촬영하고 기도하고 사진 촬영 안 해도 되나요? 오후 예배 때 도사님 뿌이. 네, 감사합니다. 도사님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노량진교회 방식으로 예, 오늘 제일 슬픈 사람은 여기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저예요, 사실. 우리 전사님 차가 뭔지 아시죠? 티볼리 검은색.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차 볼 때마다 손 흔들게 되실 겁니다. 예,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예, 전사님이 티볼리를 타보고 나서 티볼리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듯이 저도 우리 전사님 없는 청년 공동체를 상상해서 잠깐만 눈물 날 것 같은데 하지마 저리 가. 전 티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너무 귀하게 동역해 주셨고 아마 여러분들의 20대에 그리고 청년의 시절에 너무 좋은 추억으로 이제 간직될 만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기억의 조각으로 있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는 우리 전사님하고 한 15년 전에 이별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는 저에게 너무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었는데 오늘의 이별은 참 제 마음에 무거움이 됩니다. 너무 고맙고 우리 전사님 위해서 저도 열심히 많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향방을 가늠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 우리가 없을 때가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참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전도사님의 이 믿음의 이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음성을 하나님 그의 귀에서 하나님 잠시도 거두지 말고 하나님 계속해서 들려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밤길 같은 이 세상에서의 걸음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전도사님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정말 사역하며 살아갈 날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좋은 도움의 손길들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참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끝까지 정말 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를 보내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오히려 서로 응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분투하며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끝났고요. 저희 오늘 임시총회가 있는데 임시총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이제. 마이크 네, 저희 바로 이 자리에서 임시총회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목장별로 참석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혹시 인트로분들도 가능하시면은 목장별로 앉아 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돼서 착석된 순간부터 해서 총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